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정날의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죽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1년 동안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더 큰 소리로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더 큰 소리로 우리 형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는 길 영이 가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안깁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발에 안기시.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도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발버려도 주의 수완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냈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소라.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6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대략 무슨 말씀이겠다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들, 또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시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시를 참 많이 써봤습니다. 쓸 때 보면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시거나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짐하는 시거나, 아니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짓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악인의 간괴로 인해서 다 멸절되는 그때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후에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참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2편 맨 위에 주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이제 교훈적인 시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던 노래,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그때를 다윗이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도액이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나빴던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제 높 땅이란 다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요. 도망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굶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떡을 줍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혹시 여기에 우리가 싸울 만한 무기가 어디 있는지 있으면 좀 줘라 했더니,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칼을 가져왔던 그 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주니까 다윗이 음식을 먹고 칼로 무장을 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던 것을 다 봅니다. 보고 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좀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때, 그때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주 절묘한 순간에 다윗 앞에 나타나서 사실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당신이 쫓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와줬습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라는 걸 숨겼죠.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이, 그 제사장들이, 아히멜렉의 가족들이 해를 끼칠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기고 이렇게 먹을 것과 칼을 가지고 떠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떠나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사울 왕이 이제 자기 신하들을 막 책망합니다. 다윗을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니까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왜 다윗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나한테 가져오지 않느냐? 우리 아들조차도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했는데 너희 신하들은 나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도액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저요라고 손을 들죠. 절묘한 순간이죠. 왜 이때 저요라고 말을 했을까요? 빨리 달려와서 다윗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 저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절부절할 때 그때 저요라고 짠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울 왕의 눈에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오죠. 너는 충복이로구나,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출세하고 싶고 돈과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거짓으로 딱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이란 제사장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 보고 제사장을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하들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에 딱 들어온 누구에게 말합니까?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도액이 제사장을 죽이고 그 땅에 가서 제사장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젖먹이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만이 간신히 살아서 다윗을 찾아가죠. 나 좀 살려달라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도액의 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그는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생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저 악인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노래의 가사로 써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의 노래가 바로 오늘 52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악인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했어. 이번에 내가 김대리가 이렇게 사업 계획안을 써왔는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보고해서 내가 진급했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썼어요. 김대리가 잘 썼어. 내가 쓴 게 아니라 김대리가 쓴 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름만 내가 쓴 걸로 바꿔서 보고를 해서 본인이 승진을 한 거예요. 그걸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악한 계획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다. 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도획. 거짓말로 사울 왕에 고해서 자기는 승진했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서 본인이 잘 되려고,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계획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자랑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포악한 자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가 잘 된 걸 자랑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몰래 훔쳐서 도적질해서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개인정보 다 이렇게 털어가잖아요. 이렇게 신상명서 다 털어가잖아요. 훔쳐가서 본인들이 막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니죠. 서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 나쁜 인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계획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혀의 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 말로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베이는 그런 날카로운 면도칼같이 그런 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악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본인은 잘 되는 그런 악한 계획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억울합니다. 그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보면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안타깝죠. 그런데 다시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아멘. 인자하심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에게도 함께 하고 의인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 주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인들에게도 함께하고 의인들에게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인들에게는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악인들의 횡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악행을 모르는 것 같으냐? 다 안다.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오래 참음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 의인들에게는 그 악인들의 횡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갈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악한 말로,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을 쪼개고 사람들을 가르고 피나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전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의 특징은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혀를 간사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그 간사한 혀를 갖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칼을 뽑아드십니다. 악인들을 반드시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의 횡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 위치까지 올라갔지,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멸한다는 뜻이 갈아 없앤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를 다 갈아서 톱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을 마지막 때에 멸하시겠다. 그리고 붙잡아서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그 악인들이 거하는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그가 거짓으로, 간사한 혀로,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로 승승장구하고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곳에서 뽑아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땅에서 내 뿌리를 완전히 빼겠다. 나무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악인들을 다 심판하겠다, 뽑아버리겠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네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의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 순간까지 악인들을 기다렸다가 뽑아버린다고,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말합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정말 멸시하며 비웃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정의로운 심판을 보고 기뻐하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들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남들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악인이라고, 포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도액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 자기의 풍부함, 자기 악한 계획, 이것을 자랑했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자랑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한번 들어봐,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니야? 이러한 자랑은 늘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만한 말들은 가급적 삼가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하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가 다 들어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의미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말 할 때마다 주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지만,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풍요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잘 자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항상 푸른 빛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특성하신 분들 별빛 같다 그랬잖아요. 별빛. 감람나무의 그 푸릇푸릇한 그러한 아름다운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참 몸에 좋아요. 식용으로도 먹고 등불 불을 켜는 기름으로도 쓰고, 그리고 다양한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과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름도 쓰여집니다. 이 감람유는, 올리브유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풍요의 그런 거, 날마다 푸릇푸릇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날마다 푸릇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겨진 그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다. 아니, 감람나무다. 절대로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 그런 감람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저는 올리브를 참 좋아해요. 저기 어디 식당에 가면 아주 짭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참 좋아요. 이게 쌉쌀하기도 하지만 아주 맛이 좋아요.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숟갈씩 먹으면 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똥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먹기가 쉽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 늘
푸릇푸릇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푸릇푸릇한 그러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늘 푸르고 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또 기름을 만드는 그러한 절대로 뽑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풍성함을 자랑했던, 악한 계획을 자랑했던 그들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늘 푸릇푸릇한 감람나무, 늘 싱싱한 감람나무. 이 올리브는 30-40년 돼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든다 그래요. 엄청 좋죠. 그런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선한 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토부라고 하는데 그 뜻,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했다는 것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은 느낌일까? 상상할 수 없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선하심으로 좋으신 분이므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하며 자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그런 푸릇푸릇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아멘, 땅에 뿌리를 깊이 맺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